예, 오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공부도 했고 그 이름도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삶을 자식도 사는 거라고 얘기했고, 살겠습니다고 하는 본인의 각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전체가 다 우리가 읽다가 레위기에서 다 포기하죠. 성경 읽다가. 그런데 그 레위기 전체 한마디를 탁 모으면은 저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치하고 있어요? 밥을 너무 많이 드셨나 보다. 우리 만다팀 밥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죠? 그러면 너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 거룩함의 관계가 똑같다 이 말이죠. 네. 아들 놓고 딸 낳았을 적에 똑같이 생긴 거 보면 너무 기분 좋죠. 예. 심지어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은데도 우리 둘째는요, 한 달 조산을 해서 나오니까 턱이나 이런 데가 갔다가 완전히 덜 자라가지고 나오니까 딱 나왔는데 원숭이더라고. 야, 이걸 어떡하냐. 얘가 이거 사람이 되겠나 싶을 만큼 다 그 조산하니까 그렇게 되대요. 근데 누구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닮은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피는 못 속이는구나, DNA는 못 속이는구나 그렇거든요. 근데 보세요. 너희와 하나님은 뭘로 맺어졌냐 하면 언약으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언약으로 맺어졌죠. 그러니까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는 뭐다? 거룩한 걸로 우리는 언약을 맺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거룩한 수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친밀한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훌륭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이, 기도하는 자가 공유하겠다는 말이에요. 같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하세요. 하늘에 계신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과 같은 것이지. 이름은 그 존재를 다 표현하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서 같이 속성을 나누어 가지겠다. 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빨간 걸 줄을 딱 쳤죠. 거룩함, 성경의 원래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그렇게 얘기해요. 명사 형용사가 발음이 다른데 카도시 다르지만 그건 갖다가 우리가 목사들이 걱정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가 이러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평신도 진압용 단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평신도 중에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는 헬라어가 궁금한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의대 학생들을 한 8년 동안 신앙 지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울산에 있는 지금 방사선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종교학과의 과목을 등록해가지고 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종교학과 갈 수 있지 그죠? 한 학점쯤. 그래서 뭐를 등록했냐? 그러니까 헬라어를 등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 됐잖아요. 헬라어, 그래서 그리스어를 신청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리스어를 제법 해요. 예, 물론 저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제가 몇 년을 더 했으니까. 그런데 이 똑똑한 친구가 그걸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카도시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저런 몇 개의 히브리 단어를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면 여러분도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도시는 밑으로 이꼬를 돼 있죠, 그죠? 읽어봐요. 믿는 자녀의 삶의 거룩함이에요. 왜 믿는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해? 그죠? 근데 믿는 자녀의 삶의 카도시.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함이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병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과 잉크가 섞이죠? 파란 잉크면 파란 물이 들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물과 잉크의 구별이 안 되죠. 그렇게 카도시, 거룩함으로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맨 밑에 줄 읽어봐요. 사업, 농업, 인간관계의 다름과 분리됨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당시에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 모두가 다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내가 심지어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내서 그 소출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과정에서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 때 그랬죠. 파라오가 지배하는,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는 이 힘센 속에서 모세는 그것을 끊어버렸다 이거야. 끊어버리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도시라고 하는 뜻은 다르다는 뜻이고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두스 비벤디라는 양복이 있어요. 아세요?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모두스 비벤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라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위 볼 분들에게는 반드시 사위한테 모두스 비벤디 양복을 사주세요. 혼수 양복으로 모두스 비벤디를 사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너 내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하는 뜻에서 모두스 비벤디 양복. 요새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 사위 보실 분들은 오늘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까먹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뭔지. 목사님 그 양복 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두스 비벤디, 삼성물산에서 나오나 하여간 모르겠어요. TV에서 한때 광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단어를 골랐을까? 이 단어는 뭐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름, 분리되며. 자, 저 빨간 걸로 네모를 친 거는 똑같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믿는 자녀의 삶의 거룩함이에요. 삶의 거룩함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혼자 깊이 하루세끼 밥 먹고 숨 쉬면서 묵상만 하고 성경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예배가 마치고 저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곳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은요, 하나님의 분리됨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믿는 자녀의 구별된 삶은, 야, 요게 중요한 게 결론이에요. 예, 제가 가능하면 이 주기도문 설명을 해가면서 3페이지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을 유식한 한문으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기록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짝짝꿍이 되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짝짝꿍이 됐고, 이 거룩함은 다르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짝짝꿍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까 봤죠? 자기의 일터에서, 농사 짓는 곳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건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런다고요. 계시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로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로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게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계시는 뭐와 똑같냐 하면 성육신하고 똑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 계시는 성육신이다. 성육신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단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드러내는 거. 이거 뭐예요? 성육신. 내 몸을 통해 성육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제 결론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의 첫 번째는 간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함의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 간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요,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거룩하시니 아들인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고 하는 선포.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십시오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힘을 받아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